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도록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하고 또 결단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정호성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옥 같은 글귀로 현대인들의 그 마음에 진한 감동도 주고 또 삶에 지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제가 수필 집도 몇 권 보고 시도 봤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한번 정호성이라는 분을 찾아보면 책들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책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은혜보다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 시편 한 편을 낭송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시 한 편,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한 시를 낭송할게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짧은 시죠.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어떤 문구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이 글귀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들이 가장 향기롭다. 사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귀가 왠지 모르게 깊은 의미를 다 가져다 주는 그런 글귀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극복한 자에게는 왠지 모르게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 생활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해 온 분들의 그 신앙은요, 왠지 모르게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 신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온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다른 것을 많이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았다고, 환난을 받지 않았다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을 생활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극복해 온 사람들의 신앙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맛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잘 익었던 된장국과 같은 그런 맛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에 가해진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정말 성숙한 교회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 길목에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선교의 출발점이자 선교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메카인 이 안디옥 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희생의 결과물로 세워진 교회가 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지칭은 그때 시점은요, 시간적으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근데 그 시점,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란 시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으로 피가 예루살렘의 퍼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성도들은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는데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인들은요, 이 구브로는 지중해 섬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 이분들도 같이 흩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가자마자 이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아 안디옥으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이 핍박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Yes입니다. 핍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섬겨도 제대로 섬겨라. 복음을 전해도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라. 사역을 해도 하나님 중심에 살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일학 때부터 암송하던 구절이죠.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취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오순절 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다 했죠. 그리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고 온갖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또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눈앞에 지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눈앞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 자체가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일어나서 주님이 하신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신들과 원수같이 지내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취하여서 주변 지역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믿자.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눈밖에 벗어나 있는 동족이나 저 이방인들이 살든 말든 죽든 지옥에 가든 말든 우리만 잘 믿고 잘 살자.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강제적으로 흩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전 이 사건들의 흐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합니다. 좋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개입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가 생긴 줄 아세요? 한순간에 교회는 큰 한나가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할 때 아픔과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개입하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여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에 젖어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있는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도처를 흩어지는데 안디옥에 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핍박을 받으니, 환난을 받으니 비로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죠? 안디옥 도착하자마자 주의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0절에는 누구에게 전했다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우리 복음 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분은 평소에 우리하고 대화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분은 전도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전도 축제에 대해서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논쟁을 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에이, 저 친구는 안 돼. 내가 교회 가자 해도 절대 올 사람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손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전하려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귀를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이게 첫 번째고, 하나는 두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여러분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한다는 것은 열심히 복음 증거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삶의 형편까지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안디옥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절대적인 희생의 결과다. 값비싼 희생의 대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급하게 도망쳐 나옵니다. 대단히 급하게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빈털터리로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족을 두고 홀로 몸만 빠져나왔을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나온다는 겁니다. 숟가락 하나만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와도 당장 어떤 문제가 부딪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금강산도 19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 안디옥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 한 끼 양식도 채우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여정까지, 그들의 형편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신체 망쳤다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저 양반 예수 믿다가 신체 망쳤다, 쫄딱 망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 정도로 신체를 망쳤으면, 쫄딱 망했으면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으로 피시는 사람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저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깊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쫄딱 망했으면 당연히 그 일들에 대해서 원망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쫄딱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남은 것 하나 없으면서도 저토록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일까? 이러면 감동받지 않을까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감동받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저는 믿어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 빌립 전도팀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요. 날마다 거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아파트를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출근하면 매일 전도하러 와야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근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누구 한 사람도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겠죠. 그래서 얼굴빛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 훈련 받는, 우리 빌립 전도 훈련 받으시는 군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상하게 전도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험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운영하는 가게에 어떤 날은 하루에 동시에 직원들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종업원도 갑자기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훈련을 그만둬야 돼요. 가게를 돌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전도 훈련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더 이상 시험 당하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대단한 모습일까요? 제가 그래서 한 2주 있다가 물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가게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형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분들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내 운영하는 사업장 다 팽개치고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도 다니니까 저 사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해합니다. 기쁨에 젖어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어떤 환난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핍박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은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더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Why not the be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매년 전도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도 축제에 꼭 참여하여서 매년 전도 축제 할 때마다 14가정씩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14가정씩 전도했대요. 그 10년 지나면 몇 가정 전도했죠? 140가정을 전도한 겁니다.
그 140가정 전도와 그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는 분도 있고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대요. 항상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부심이 생긴대요.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도 한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주지사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주지사 선거에 나가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때 3개월 동안 그분이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30만 명을 만나서 30만 명의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 악수하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주지사에 당선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더랍니다. 10년 동안 자기는 열심히 해서 140가정을 전도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나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사람들한테 만나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누구들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정상회담하고 나면 꼭 이분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방문할 때 당시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오래된 대통령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고 나기 얼마 안 돼, 얼마 전인데요. 그때 만났을 때 회담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에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대요. 심지어 이분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일성과 이때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끝나고 나서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역시 축복기도를 해줬대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정상이든 아니든. 외교적으로 보면 대단히 외교 결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회담 끝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끝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미 카터처럼 이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열정을 내고 또 시간과 물질로 희생합니까? 헌신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물질로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육신적으로 희생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번 전도 축제에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물질이 희생되어야 되고 시간도 희생되어야 되고 마음도 희생되어야 되고 육신도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희생이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 건강을 주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 명예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럼 내 인생이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번 전도 축제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통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이번 전도 축제에서 초청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